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48번째 시간 2021년 3월 2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쪽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하녀가 지금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 여종, 바로 한 하녀가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7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베드로의 반응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말한 하녀에게만 말했어도 됐을 텐데 좀 더 강한 부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71절을 계속 보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리를 옮깁니다. 대문 쪽으로 갔는데 이제 다른 하녀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72절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자, 맹세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건요 상대방을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이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좀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73절을 보면요.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더 강한 부정, 저주까지 하고 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새롭진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나 말이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소 부끄럽게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없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지금 두려운 상황 앞에서 자신도 잡혀가서 저렇게 고문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할 때,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실 부적절한 교회들이 코로나19에 좀 전파의 가교 역할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을 때가 많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아픈 마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가서 몹시 울었던 것처럼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더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했던, 혹은 그것을 숨기고자 했었던 나의 행동과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묵상해 갈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좀 더 가치 있게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권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음식에 대한 금식도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 금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기던 것들을 잠시 한 주간은 좀 내려놓고 아니면 줄이고 그 시간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좀 더 할애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얘기는요, 십자가도 성취되었듯이 부활도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그런 나의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함부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배자인 것을, 주님의 자녀인 것을 혹 때로는 부끄럽게 여겼거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